오늘은 실패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승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본문과 한 세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모든 과정들 속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 있었습니다. 좋은 공성 무기나 능력 있는 장군들이 있어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여리고성을 7번 도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시고 점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과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어지는데요. 7장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런 말씀으로 시작할 때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심상치 않은 문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있어지게 될 전투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한번 띄워봐 주시면 오늘 전투의 방향성이 이렇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요. 일단 시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로 넘어왔습니다.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여리고성을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어디를 향하냐 하면 베델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여기 이 지명을 잘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8장에서는 이 전쟁을 통하여서 어디를 점령하냐 하면 아이성 전투에서 베델을 점령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이성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큰 성이나 견고한 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베델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전진기지, 이 베델을 위하여서 있는 초소와 같은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탐꾼들도 보고 2-3천 명만 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그 보고를 올리는 이유도 가보니까 병력도 별로 없는 거예요. 성도 그렇게 튼튼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라면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지 않겠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전투에 참여하게 되는 배경적 이유가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을 주시면요. 자, 여기에 그 아이성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해서 이렇게 만든 그림을 보여드렸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은 수면보다는 해수면보다 낮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서 이게 조금 언덕 같은 산이 있는데 그 위에 성벽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여리고성이거든요. 여리고성에서 베델은 산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라고 하는 낮은 지역에서 높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다가 길목에다가 입구에다 이렇게 아이성을 설치해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올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선전을 벌여서 그 아이성을 전투에서 승리해야지만 베델이라고 하는 큰 성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투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가 바로 이 아이성이다라고 하는 개념인 것이죠. 이것을 먼저 보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다루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간은 그 뜻이 무엇인가 찾아보니까 골치 아픈 사람, 고통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이 직접적인 이름일 수도 있고 별명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 전부 다 본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성경은 기록하실 때에 그 이름들을 기록할 때 본명도 기록하지만 그가 불려지는 별명을 기록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누가 이름을 지을 때 우리 아들을 갖다가 이렇게 짓겠습니까? 골치 아픈 사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는 아마도 뒤에 붙여진 이름이 아니겠나라고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이름이 의미가 바로 이런 골치 아픈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역대상 2장에 등장하는데 이렇게 등장합니다. 갈미의 아들 거기에서는 아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의 기록 속에 이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괴로움을 당했던 과거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후대에 기록할 만큼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명한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 유명한 것이 아니라 나라가 어렵게 만든 인물로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이러한 치욕적인 이름을 쓰게 된 이 아간이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전쟁 가운데에 아름다운 옷, 황금 덩어리 몇 개, 이 정도를 숨겼답니다. 현대 그 금액으로 계산해 보니까 200만 원도 채 되지 않는 한 100여만 원 정도 되는 재물을 숨긴 거예요. 외투하고 금덩어리 몇 개. 요즘은 금이 비싸가지고 그렇게 비싸겠지만 그 당시 그렇게 비싸지 않았다고 보고 한 100여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 수준을 숨긴 것 때문에 아간의 집안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실패하고 아간과 그의 가족들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왜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간의 죄에 대하여서 1절부터 다루시면서 시작하시는 이유는 너희는 알아라, 반드시 기억하고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죄를요 가볍게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죄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그 작은 죄를 용서하고 묻어둔다면 그 죄가 자꾸 자라면서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죄는요 장성하면 사망을 낳아요. 뿐만 아니라 이 죄는요 나 혼자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죄가 그랬습니다. 먼저 하와가 먹음직스러운 선악과를 보고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함을 위하여서 누구를 또 선동합니까? 아담에게 이 먹을 것을 줍니다. 그러므로 그 죄가 증거를 자꾸 더 퍼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를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담 이후의 모든 그 죄 많은 인생들의 삶의 방향성이 어디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자꾸 걸어가는 걸음마다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죄를 향해서 걸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죄는 더 커지고 더 무거워지고 더 무서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작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빨리 하나님께로 향하여 돌아서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을 받지 않으면 이 죄가 눈덩이처럼 커져서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부분까지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투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줄 알고 전쟁에 참여했는데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라고 말합니다.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리고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5절 말씀에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가장 심각한 말씀이 여기 나오는 5절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라고 하는 말씀이 가장 심각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는 어떻냐 하면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겼습니다. 난공불락이라고 생각했던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하면 된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제 무엇든지 하기만 된다면 다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러한 어떤 호승심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이 최대한 높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나게 됩니다. 큰 성도 아니고 조그마한 성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실패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져 버렸대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패했을 경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걸 가르쳐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엘리야 컴플렉스라고 부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바알 아세라의 850명의 그 선지자들과 이제 그 엘리야와 1대 850으로 싸운 적이 있습니다. 누가 정말 하나님인지 보자 해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불태워지는 사람이 승리하자, 이렇게 해서 서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요, 기도하면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고 표현이 죄송합니다. 별의별 방법을 동원해서 불을 피워보려고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하죠? 물동이에 물을 담아다가 저 제단 위에 부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물을 많이 부어가지고 물이 흐르는 또랑이 생길 정도로 물을 가득 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어떻습니까? 그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거기 있는 제단의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외칩니다. 저 거짓 선지자들을 죽여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850명을 다 죽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의 가운데 불타는 그 능력과 은혜가 불타고 있을 그때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뭐? 정말 그랬어? 라고 말하면서 저 엘리야는 죽여버리겠다.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죽여버려야 됐다는 거 하는 한마디에 이 엘리야는 도망갑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내가 죽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나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여기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여러분,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다가오는 작은 공포, 우리 심장 속을 찌르는 바늘과 같은 그러한 어떤 영향력이 우리 전체를 무너뜨리게 하고 우리의 삶을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공포로 다가올 때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엘리야 컴플렉스라고 부르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어진 것, 이것이 바로 그런 현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공도 있지만 실패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낙심하십니까?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을 때 뭔가 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졌는데 갑자기 다가오는, 이런 표현을 쓰죠, 현타. 그것을 경험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고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 몰라 하고 더 힘들고 어려워지는 경우들을 경험해 본 적 없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누구에게나 실패는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여정은 항상 은혜로 올라가는 인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상황에 꺾여서 내려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 내려갈 때마다 우리가 낙심하고 실패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뭐가 문제냐 하면 이러한 걸림이 생길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에 뭐가 잘못되어졌지? 오늘 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요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꾸 더 안 좋은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더 안 좋은 생각 속에 내 삶을 갖다 박아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죠. 회복할 능력조차 가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이 찾아오고, 그래서 내가 넘어가야 될 산, 그냥 평소라면 한 발만 내디디면 건너갈 수 있는 그 어려움도 거기에 갇혀서, 거기에 눌려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눈물 흘리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 마음의 문제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실패의 경험의 문제가 아니라 실패의 경험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자세가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시면 요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이러면 뜻이 뭘까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승리를 경험하고 난 다음이니까 우리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생각이 막 사로잡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올라가는 수고 필요 없어요. 우리 몇 명만 딱 별동대 뽑아가지고 보내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어요. 승리는 누가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들은 어떻게 생각한 거죠? 우리의 능력으로 이기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하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본인들끼리 모여 정탐하고 본인들끼리 이렇게 계획해서 그래서 아이 성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실패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보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낙심하고 상처받는 것이에요. 보시면 본문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조물도록 잇따라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앞에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이 되어져서야 그제서야 입술을 엽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하나님 이제 실패했습니다 라고 말 거는 거예요. 너무 늦어버린 선택 아닙니까? 아니 조금 더 일찍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질문했더라면 이러한 실패는 이들에게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삶의 결정들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난 다음에 후회하며 땅을 쳐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바깥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실패하고 난 다음에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정리한 사실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어떠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존재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하나님 앞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리를 두고 살아간다는 것은 곧 내 스스로가 사형을 선고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겁니다. 호세아서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힘써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하나님을 예배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우리의 승리가 시작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실패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뭔가를 경험하고 있을 때에 다 된 것처럼 오해하거나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임을 깨달아서 넘어지지 않도록 더 하나님을 붙들고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1절에 나오는 온전히 바친 물건이다 라고 한 표현은 사람이나 사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어떻게 제사 드렸죠? 아벨과 그의 제물을 하나님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요 그냥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함께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 예배 드리는 건요 이 시간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녹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간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순간을 그저 예배의 순간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 전체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우리가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 범죄한다는 것은, 잘못된 길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못하는 것이요, 훼손하는 것이. 내가 지금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냐면 나의 어떠한 결정으로도 우리 하나님이 영향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사실이죠. 우리의 말과 행위와 우리 삶의 모든 가치관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결정짓게 하는 부분이에요. 지난 시간 우리가 주기도문 배울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고 그랬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 앞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행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뿐만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좌절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승리로 이끌어 주셔요. 이 부분은 우리 다음 시간 다시 다루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얻을 수 있는 은혜는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만 더 가까이 가면 우리에게 은혜가 베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마음이 상하고 물이 녹아내리듯이 우리의 삶이 녹아내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여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